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횟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신앙의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40년, 50년 혹은 그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하셨다면 6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거죠. 부모님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따지면 2대, 3대, 4대에 걸쳐서 믿음 생활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하신 지 이제 몇 달 혹은 몇 주 혹은 길어야 몇 년 이렇게 되신 분도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신 횟수 다 다르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신 체험도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지 짧게 하셨든지 체험이 많든지 적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아마 신앙의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아마 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안 가지고 있는 분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분이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나도 좀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을 좀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싶다. 그렇게 좀 삼고 싶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는 그 유대교에서 금식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꼭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 때 꼭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나 금식한다. 이렇게 말로 노골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티를 내는 겁니다. 금식하는 티를. 그러니까 말로 나 금식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죠. 괜히 슬픈 기색을 하고요. 힘든 기색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하거든. 지금 나 보이지? 얼굴 배고파 죽겠는 거 보이지? 내가 힘든 거 지금 보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금식하는 티를.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분이 되게 힘든 거 보니까 금식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씻지도 않아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발도 안 씻고 목욕도 전혀 안 합니다. 금식할 동안에.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흉하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분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뭐냐? 금식하는 목적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의도 자체가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의도성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금식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구제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과 의도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티 안 나게, 티내지 말고 더 깨끗하게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왜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냐는 거죠. 18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은밀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밀히. 사람들 잘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뿐만 아니라 구제나 기도나 봉사나 헌금이나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은밀히 해도 누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실 은밀히 하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지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보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다가. 아, 저분은 저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시험이 오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의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죠. 자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은혜를 쏟고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구역장으로 이렇게 카페에서 주방에서 헌금 안내위원으로 개전위원으로 부서에서 자치기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안 합니다. 아, 갑자기 시험에 들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하다가 실망해가지고 막 낙심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안 할랍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고 안 하고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꼭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믿음생활 잘하다가도 이 낙심하고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다 사람에서 온 거예요. 사람에서.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사람 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 왜 금식하는 거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해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잘한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보고.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은 하다가 실패한 사람, 실족한 사람, 그런 사람 성경의 인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지지해 줄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다 백성의 마음이 가니까 왕의 자리가 뺏길까봐 두려운 것이죠. 왕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 고정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고 사람 소리 듣고 거기에 쏠리고 사람 따라가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냐는 거예요. 다 분주하고 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얼마나 사냐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굳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본질에 힘을 쓰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좋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이 전체적인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직 다윗은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양을 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있잖아요. 막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럴 때 쫓겨다닐 때 전쟁할 때 왕이 되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분주한 일, 많은 일 중에서도 어디에 그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올인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이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그게 힘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쭉 한번 저는 힘들고 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시편을 묵상을 해요. 다윗이 어려울 때 쓴 시가 그 시편이거든요.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시편 중에서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저는 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힘이 생기고 기쁘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찬양을 또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수경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여러분 다윗만 이 고백이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니까 괜찮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사람에게 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돼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간 넘었어.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다음에 할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그냥 요약 정리해가지고.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은 벌레를 말하고 동록은 녹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렇다는 거죠. 땅에 두면 종벌레가 먹든지 녹이 슬든지, 그래서 못 쓰게 되거나 도둑이 들어서 도둑질을 해간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정장치를 해도 땅은 계속 쌓여있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땅에다가 쌓아놓는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 아까는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말라 그랬고요.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질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심지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계속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 가는 대로 나도 가고, 물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물질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에 온통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직 물질, 돈, 거기에 마음이 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꾸 땅에다 쌓아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결국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쌓이니까. 쌓이면 많아질수록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질에 다 시선이 빼앗겨 있으니까. 마음이 다 거기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데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할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 천국, 창고.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놓는 물질을 쓰면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물질을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행에, 천국창고에 차곡차곡 하나님이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물질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쌓아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요. 사용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냐? 아니요. 그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요? 천국으로. 네, 하늘에 쌓아두는 일.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깝습니다. 잃는 것 같습니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11조와 여러 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든지 선교, 구제, 장학,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한다든지 전도하는 데 사용된다든지 아프리카 아이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께서 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을까?
우리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서 잘 나누고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늘에 많은 것을 쌓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쌓아두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올해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